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취될 정확한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변치 않는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서밋타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의 현장에 임하며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2일 토요일 말씀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제목은 기념비적 언약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인데 그 중에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갈등과 문제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념비적 언약이란 다른 사람이 알게 되고 후대에게까지 전달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언약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누려라. 확실한 믿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보좌가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전 세계 237 나라의 빛이 맙니다. 요셉의 경우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 언약을 붙잡아 민족을 살리고 정치, 경제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개인에게는 표징이 되고 후대에게는 영원한 기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요게벳이 붙잡은 언약의 바통이 모세, 사무엘, 다윗에 이어 초대교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만약 언약 전달이 당대에 그치고 만다면 후대는 세상에서 시달리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 영적 축복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약 전달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명이란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비를 쌓을 때까지 제사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의 제사장으로 불린 우리는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옆에 깊은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비적 여정. 우리는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며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절대 혼자 갈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해야 가능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정 가운데서 체험한 영적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언약을 모두 후대에게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이것은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오늘 당신만이 전달할 수 있는 기념비를 묵상해 보세요. 아멘. 오늘은 이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성취하실 언약을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실 언약을 붙잡고 언약 따라 인도받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훗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작품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바로 12지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 12개를 세워 작품으로 남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12지파는 오늘 말씀에서 주신 제사장을 곧 뜻하고 그 제사장은 지금의 우리의 현장의 제사장으로 불렸다고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기념비적인 계획인 현장과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일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결단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 순간 보좌가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나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기념비적인 언약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이때 전 세계 237 나라의 빛이 임하며 개인에게는 표징이 되고 후대에게는 영원한 기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념비적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요셉 이후,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후, 그리고 다니엘, 또 다윗, 또 이스라엘, 또 초대교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의 실상은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고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누리며 전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바뀌지 않는구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가나안 땅 입성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사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홍해가 갈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져야죠, 당연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비를 쌓을 때까지 제사장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의 제사장으로 불린 우리는 문제와 위기, 또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개미가 밥풀 한 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말 다 같이 열심히 우르르 몰려서 겨우겨우 이렇게 집까지 옮겨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람이 그 밥풀을 개미의 집 앞에 옮겨준다면 개미들한테는 그것을 기적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한 것들이 하나님한테는 당연한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누리기만 한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누리며 전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기도첩을 전달하였고, 또 이 서밋타임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리더이시기 때문에 리더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기념비적인 언약을 실제 붙잡고 그 그림을 그리고 누리며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보좌의 축복과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고, 저는 1단계 미션팀으로서 첫째 날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또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날에는 나의 관계 속에서 전도라는 것으로 또 내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적어보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실제 기도하며 내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 현장을 영상을 통해 이제 엘리트가 신내림을 입고 정말 무당을 하게 되는 그런 영상을 통해 정말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정말 확인하면서 이것을 개인화하고 또 20분에서 30분 동안 직접 전해도 보고 이것을 현장에서 누리 미션으로 붙잡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파송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저는 하나로 완전 정리했습니다. 또 오늘 기도 수첩,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와 함께 저는 정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리겠지만 진짜 잘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어쩌면 제일 잘 안 되어질 수도 있는 바로 사모는입니다. 사실 답도 이미 주셨습니다. 훈련을 받은 것이 우리가 이번에 훈련 받은 것이 우리가 사모늘을 실제 누릴 영적 시스템입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수첩에서는 앞서가는 키라고, 이 사모늘을 앞서가는 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한 세계 앞서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날마다 사모는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되어지는 응답이 따라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진짜 이 사모늘을 해보셨습니까? 진짜 구원이 어떤 것인지 혹시 누려보셨습니까? 진짜 내가 지나온 삶 속에 또 내가 지나왔던 초, 중, 고, 대학교, 또 군대,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나의 현장이었구나. 저는 이것을 적고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 있구나.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갱신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정말로 오늘 기념비적인 언약을 누리고 그림을 그리며 전달할 사모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풍성히 누리기를,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혼자 있을 때 393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24요. 이것을 혼자 있을 때 누렸던 것을 모였을 때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또 다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24이며,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현장 24입니다.
이것이 기도, 말씀, 전도이며 이것이 바로 사모는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시간표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72시간 연속 기도회에 인도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내일은 또 핵심과 대학부 예배가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임하는 시간은 예배 시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미리 좀 누리고, 또 주일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완전히 결단하며 다가올 한 주간도 앞서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언약기도 후에 오력이 살아나는 깊은 호흡 기도를 함께 가질 텐데요. 날마다 이 서밋타임 시간만이라도 이 호흡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내 핵심과 또 대학 리더 수련회를 인도받고 계신 분은 화속 예배를 놓고 또 대학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각자의 나의 기념비적인 말씀, 기념비적인 기도와 기념비적인 전도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장을 살리고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언약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